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번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5장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편의상 그 부분만 좀 읽을 텐데 다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조금만 제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딱 어디 띄어서 저기가 아니라 통으로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야지 전체적인 그 흐름과 맥이 보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이제 기록한 의도를 그래도 오류가 적게, 그래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통으로 이렇게 흐름과 맥을 보면서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그런 내용이 아닌데 말 그대로 곡해를 하는 게 그 부분을 자꾸 띄어서 봐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니엘서를 나눌 거지만 다니엘서의 말씀이 다른 말씀과도 또 연관이 돼서,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알아야지, 이런 말씀이 다른데도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연관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간이 나실 적에 직접 보시는 게 어려우시면은 그 오디오 성경이라도 하다못해 오디오 성경이라도 좀 이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아들내미 벨사살 얘긴데, 저는 편의상 17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의 17절부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죄송합니다. 잠깐 좀 이게 잘못돼가지고. 주여, 제가 잘못 눌렀어. 넘기다가 잘못 눌렀어. 다시 읽을게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아멘.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벨사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내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벨사살은 아들로서 지 애비가 어떤 전철을 밟았는지 봤어요. 알아.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읽은 부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어야 돼. 왜냐하면 지 애비가 그런 겪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손가락이 나와서 그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썼을 적에 자기의 그 술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해석을 못하니까 그 와이프가 다니엘을 불러. 네 아버지 때 다니엘이 짱이었어.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거든요. 우리가 되게 이 벨사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굉장히 바람직한 것,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고, 그리고 반면교사적인 사건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양쪽에서 다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을 하고 무엇을 실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잘못,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다시 17절로 이렇게 갔을 적에 일단은 왕이 딜을 한 거거든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라의 넘버 3로 딱 해주겠다. 하면서 뭐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좀 있었어요. 다니엘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짬이 쌓였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그런 거 안 해주셔도, 저한테 뭐 안 해주셔도 제가 왕께 해드릴게요. 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성품을 봤을 때 되게 올고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봐도, 그러니까 왕이 이제 다른 자기 밑에 소년들과 같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재물이나 그런 거를 줘도 그런 걸 안 먹고도 그냥 채소 같은 거 먹으면서도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고 그렇게 올곧은 면이 있어. 그러면서도 왕에게 적국의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굉장히 믿었을 거고. 마치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도 참 충성되고 사람이 올곧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디발도 요셉을 믿으니까 집에 모든 일을 다 맡겼지. 이런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참 그런 올곧은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지 않아도 제가 왕께 이렇게 아뢰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아들내미가 뭔 짓을 하고 살았는지 알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딱 이제 약간 좀 발을 뺀 거, 좋은 의미로 발을 뺀 거지. 덥석 좋은 거 준다고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내 목을 죄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거리를 좀 둔 거지. 안 주셔도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야. 네 애비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 잘 알지? 응? 그러다가 네 애비가 지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뻘짓을 하다가 짐승처럼 돼가지고 들에서 나뒹굴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도 너 알지? 너 근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그거를 모르지 않아. 벨사살 잘 들어. 벨사살 잘 들어. 너 그거 모르지 않아. 근데 네가 알므로도 네가 전에 네 애비가 했던 과오를 네가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딱 평가를 내리신 건데, 이게 제가 나중에 또 다루는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함축적으로 말하면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거든. 너는 평가를 하고 할 자체가 그가 안 돼.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밖에 없어. 벨사살은 지밖에 없어. 간땡이가 배밖에 나왔고 지가 왕이라고,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고 지 밑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이제 그 군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술 퍼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지 애비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아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판단을, 이거는 경고가 아니야. 이미 판결이 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한 번 잘못하고 뭐 몰라서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매정하고 뭐 무정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지 애비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가치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재활용도 못해. 그냥 버려야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엽기 떡볶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대문 엽기 떡볶이. 제가 예전에 엽기 떡볶이에서 배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한테는. 처음에는 일하는 직원들에게 좀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좀 그러시다가, 왜냐면 그동안에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나이가 어린 애들이 좀 많아갖고 개판을 좀 많이 쳐서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거야. 그런데 나름대로 저는 처음에 얼마 주시겠다 해갖고 저는 거기에 약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최대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리고 저는 배달원이었지만 배달원이 아니라 자꾸 조금이라도 허드렛 일을 도와드리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삼촌도 좀 쉬어가면서, 그 사장님의 어머님도 같이 나와서 주방에서 일을 하셨는데 저보고 삼촌 좀 쉬어가면서 해, 오히려 이런 말 들을 정도로. 그리고 저랑 일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저 때문에 미움을 당할 정도.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애들한테 뭐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래야지 사장님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안 한다 하고, 항상 밤에 음식물 쓰레기 버릴 적에도 만지기 싫잖아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너희들 하지 마라, 내가 할게, 형이 할게 해가고 제가 그걸 하고 하는데, 사장님이 야, 이거를 왜 니들이 해야지, 이거를 왜 이 형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냐. 아유 사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토바이 치우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했습니다.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관계를 유지를 했거든.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주방 일도 도와드리면서 간단한 주변에 주변 메뉴, 사이드 메뉴 같은 거를 제가 또 직접 또 만들었거든. 바쁘실 때는. 그러다가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제가 어느 때부턴가 밥을 지어 놓는 게 제 일과가 됐는데, 하루 제가 실수를 한 날이 있어요. 밥이 잘못된 거야. 좀 설 익었어. 된 밥이 됐어. 조금 잘못 밥을 했어. 근데 그게 아주 못 먹을 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당연히 손님들한테 팔 거는 못 되지. 그런 거 팔면 안 되지. 근데 그걸 우리가 먹을 줄 알았어. 근데 그걸 그냥 버리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사장님 그거 아깝게 저희가 먹으면 되는데 하니까, 아유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 직원들한테 먹일 수 없어. 그냥 버리시더라고. 되게 아깝고 해갖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정신을 딴 데 팔았습니다 하니까, 사장님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해. 제가 평소에 한 게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아유 바쁘시니까 아마 깜빡하셨을 거라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 그 뒤로는 제가 실수는 안 했는데 밥을 그냥 버렸어요. 다시 못 써. 재활용 못 해. 가치가 없어. 기준 미달이야. 그럼 그냥 버리는 거야. 그거는 직원들한테도 안 먹여. 느부갓네살 아들내미 벨사살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전처를 보고도, 지 애비를 보고도 지 멋대로. 결국 이것이 자애 가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깨에 훅 가시는 이빠이 넣고 싶어가지고 지가 왕이니까. 그 결론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가치 없는 인간. 이거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런 평가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되게 비극적인 거예요. 이거 진짜 달리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고도 지 뜻대로, 지 멋대로 하나님이 어떤 지의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훅가시 넣는 건 좋아하고 지 멋대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훅가시를 넣거나 그러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훅가시 넣는 거나 다름없는 게 내가 내 자아를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이 벨사살처럼 훅가시 넣는 거나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무게가 가득한 사람, 무게 중량 미달이 아니라 무게가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이러한 평가를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주세요. 다만 벨사살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자기의 자아에 충만해서. 자기 자아를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만 할 뿐이지 자기 자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고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기우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따라 성령을 쫓아서 또한 나의 자아가 내 생각이 변화되어 성령의 생각에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아닌 그 반대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함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